오늘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본문은 그중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과 또 전도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을 담아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2절 첫 부분에 기도를 계속하고 란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기도를 굳게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 행위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평탄한 상황이 되면 금방 기도줄을 놔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은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집에서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 5분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루틴도 있고요. 기도가 일상이 되기 위한, 일상으로 연결되기 위한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본래 이름이 니콜라스 허만입니다. 1666년 프랑스 파리의 카멜리트 수도원의 형제단에 입단한 이 로렌스는 프랑스인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로렌스는 형제단의 요리사로 주방에서 일했는데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신다. 맨날 하는 일이 주방에서 접시 닦고 그릇 닦고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할 때도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몇 사람이 동시에 다른 말을 외치는 난리통 속에서도 나는 마치 내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엄청난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주방 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는 여러분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키워낸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수잔나의 자녀 양육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첫째, 가정예배 철저히 드리기. 둘째,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치기. 셋째, 정해진 기도 시간 철저히 지키기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어머니가 19명의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이 MZ세대가 자녀를 낳아도 한 명만 낳아도 너무 힘들어해요.
수시로 부모님에게 막 갖다 맡기고 뭐 봐주세요, 우리 데이트해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한 명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19명을 돌봤다는 것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 시간을 제때제때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수잔나는 기도 시간이 되면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해진 시간이든 일상에서든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를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사명이다. 자,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아멘. 스펄전은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밤에 잠을 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라는 거예요. 또 하루 일과 중에도 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이 있죠.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살걸요? 그렇죠? 돈 준다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돈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돈하고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명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에 항상 힘쓰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뒷부분에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기도와 감사는 신앙인에게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덕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본문과 같은 책인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PPT를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오래전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으로 미네소타주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가뭄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농작물마저 갉아먹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들뿐 아니라 미네소타주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였던 필스버리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한 뒤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미네소타 주민들은 주지사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서 가정과 교회에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정말 믿기 힘든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판을 가득 메웠던 메뚜기 떼들이 일제히 사라졌고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미네소타주의 농부들은 다시 옥수수와 밀 그리고 귀리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주신 기적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2절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기도에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먹잇감이 있나? 어디 내가 잡아먹을 만한 이 그리스도인 없나? 라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마귀의 표적,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언부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잘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대부분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이런 너무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형화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정형화된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저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이 있음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죠. 본문의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 부탁,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방면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개인의 신상 문제보다도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할 문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말씀의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 부탁은 복음 전도자와 말씀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번 전도대회에 전도팀원 6명이 오시는데요. 그분들도 매일같이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우리도 매일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0명, 2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많은 전도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적은 인원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으려니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대원들이 휴가까지 내서 전도하러 왔는데 막상 당일날에 약속을 깨면 어쩌지? 신앙생활에 관심이 1도 없는 지인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좋았던 관계마저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그 복음의 열매가 안 보여도 지금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대회는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전도가 아닌 우리와 어떤 면에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향한 관계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이 최대한 거부감 없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수고하지 않으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기도와 눈물과 물질과 몸의 수고와 섬김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앞에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감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